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은 내일 저녁에 있을 MF 케어 도서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눔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지켜나가고자 하는 덕목이 있어요. 13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 삶 속에 다 녹아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 덕목들이 그 삶에 녹아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감정에 휩싸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또 왜 이렇지? 이랬던 그 모호한 것들이 이 13개의 항목에서 싹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 사람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기준을 짓는 것도 이 13가지의 덕목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 책을 사서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텐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13가지를 좀 이제 붙잡고 간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1절이 아니고 첫 번째 덕목이 절제예요,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다이어트를 한다.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절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절제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음, 분위기가 또 좋고 하면 또 한 잔, 두 잔, 세 잔 이제 꽐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덕목이 침묵이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대화를 멀리하라. 이게 침묵인데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한데 지인들을 만나고 언니들 만나고 수다를 막 떨다 보면 그렇게 제가 남편을 씹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좀 많이 음, 좀 그러네요. 감정이. 네, 그래서 쓸데없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건 저희 알싸한 대표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쓸데없는 대화를 하지 마라. 집에 와서 귀를 씻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이 질서거든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모든 일을 부문별로 나누고 시간을 정해두고 하라. 이것은 하루에 내가 살아가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어,
잘 나눠가지고 시간 안배를 할 것인가, 그건데 사실 하루를 계획을 세우고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결단이에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해라. 결심한 것을 반드시 행해라. 이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절제랑 뭐 결단이랑 이게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배부르지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술을 취하지 않도록 마셔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꺼져가지고. 다섯 번째가 절약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 외에는 돈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으라고 하는 말은 좀 알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외에는 돈을 쓰지 말아라. 이랬으면은 좀 동의가 됐을 텐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돈을 쓰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면 돈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절약에서.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음이, 기부의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근면이에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유익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건 근면. 유익한 곳에 시간을 쓰라. 이거는 저희 그 시간을 세공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랑 또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세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곳에다가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인지를 못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흘려보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놀지 말고 공부를 하란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한테는 놀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많이 좀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아이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인데, 그것이 참 잔소리만 됐던 거죠. 아이 교육이라는 것이 잔소리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속임수를 쓰지 마라. 선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 여기서 또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정말 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도 겁나 어려운 건데, 대표님하고 맨날 뭐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되게 많았었던 거 기억이 또 나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정리.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가로채지 마라. 이것은 좀 이게 보험회사에 있다 보면은 이런 도덕 그리고 정의 이런 것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되게 많이 유혹을 당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덕목들을 내가 만약에 장착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이런 덕목을 습관화 내 것으로 만든다면, 보험을 해도 뭔가 다른 고객을 위한 그런 어떤 보험 설계사가 될 것 같고 정의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9번째가 중용인데, 이 중용이란 단어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극단을 피하라. 상대가 욕을 먹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가 앙심을 품을 정도로 행동하지는 마라. 이 중용이란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중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욕을 먹어도 마땅하기는 하나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약간 좀 저는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좀 평등하게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나이가 하나지만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러니까 뭐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식이 많은 어르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그런 욕을 먹는 그런 짓을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사람들을 봐주라는 얘기로 좀 들렸어요. 그리고 청결, 몸과 옷과 거주지 등을 어느 것이든 불결한 것을 용납하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좀 집안 청소 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들 수업을 다닐 때 하루에 7집 정도를 일주일 동안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깔끔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물건들이며 장난감이며 난장판으로 널브러져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느낌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참 저는 되게 그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11번째가 평정이에요. 평정. 사소한 것 혹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드뉴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가 배드뉴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누가 죽었냐, 뭐 다리가 부러졌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배드뉴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거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래요. 이런 것이 평정심을 갖는 거래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어렵다. 그리고 12번째가 순결. 건강이나 후손 때문이 아니라면 성관계를 최소화하라. 몸이 둔해지고 약해질 때까지 자신과 상대의 평화로운 마음이나 평판을 해칠 지경까지 관계를 갖지 마라. 이거는 순결인데,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겸손이거든요.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소크라테스는 잘 모르겠지만 철학가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예수님에 관해서 겸손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의 그 느낌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좀 더 겸손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13가지 덕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 저자가 이 13가지 덕목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자기가 이 13가지 덕목을 자기도 습관화를 한다는 얘기가 또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막 몸에 이렇게 아무리 저기 위대한 사람이어도 이 13가지 덕목을 나는 다 갖췄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하루에 하나씩 한 덕목씩 그게 내 몸에 뵐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가지니까 1년이면 4번을 반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마인드와 관점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끌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책을 읽으면 와닿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좀 생각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내일 또 존스 코치님께서 어떻게 또 풀어주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